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복음이 24장과 25장입니다. 마치 이 큐브를 맞춰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종말은 저희 신앙에 큰 활력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여 종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큐브를 맞춰가면서 내린 저의 작은 결론은, 예수님은 종말의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종말을 사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내가 곧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은 초대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맞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저희들에게 신앙과 삶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야기,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마지막 날 심판의 비유를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전체의 결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현존 의식,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어렵고 힘든 시간 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현존 의식이 종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태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설거지하고 밥합니다. 밭을 갈고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사셔야 할 모습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하나 깊이 이해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인이 그 집의 살림을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나갑니다. 그 집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에 따라 양식을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나누어 줍니다. 집안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지 않도록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복되도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과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올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 소유의 전부를 맡길 겁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떠나가서 더디 오는 것을 알고 그는 주인이 더디 오자 주인이 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다른 종을 때리고 술 취한 이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에게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에게 내린 벌이 그가 때렸던 것처럼 그를 처벌하고 위선자,
위선자들에게 내린 벌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팔복과 같은 은총을 허락하셨다면 악한 종에게는 저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었던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벌을 내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대작가였던 레오 톨스토이가 그 인생을 거의 마감해가는 70이 넘었을 때 이 책을 동화처럼 쓰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종말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하는 분별의 기준이 되기에 이 세 가지 질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한대로 살지도 않고 재물이건 건강이건 시간이건 무한대로 가지지 않고 한정되어 살거든요. 그러니 일의 순위를 정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야 할 수 있지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소비하시겠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들 해가시면서 의미 있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오늘 다시 복음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45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다 이 말은 저희가 믿음이 있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충성된 종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종,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믿음이 있는 종은 지금 말씀해 보시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입니다. 때를 따라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집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지금 그 집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 식량을 나눠주는 사람이지요. 성경에서 이 말씀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요셉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불법 체류자보다 더 안 좋은 신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종살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맡은 일에 충성하였고 지혜로웠습니다. 이 요셉의 지혜가 드러났던 장면들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애굽의 큰 나라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그 곡식들을 잘 거두어 모읍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축을 팔아서 또 땅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 갑니다. 바로는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 백성들은 요셉이 나누어 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47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요셉의 이 풍년과 흉년의 사건은 지금도 하기 어려운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가 일제시대에 여기 신안 앞에 암태도가 소장농 운동으로 유명한 데였거든요. 일제시대에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10가마니 수확을 하면 6가마니, 7가마니를 가져갔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여러분 혹시 소작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 논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내가 쌀 10가마니를 수확을 하면 주인이 6가마니 가져가고 내가 4가마니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내가 땅이 없으니 소작을 빌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나라 배고픈 이들을 향해서 아주 개혁적인 정책을 펴는데요. 24절 보시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추수의 20%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80%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놀랍지요. 지금도 저희가 내는 세금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세금을 한 30 몇 프로 내거든요. 전체 다 따지면. 예,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옛날 이 애굽 시대에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너희 가족과 친척과 어린 아이들까지 배불리 먹여라. 놀라운 개혁이 진행된 겁니다.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지혜는 그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때에 따라 양식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 이야기가 축복받는 요셉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습니다. 팔복에서처럼 문장을 구조를 엮어 놓았는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소유를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주님의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이요,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 주님의 모든 사랑을 맡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주님의 임하심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곁에 있는 사람 때에 따라 밥을 대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악한 종입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악한 종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요? 주인이 오는 때입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는구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의 벌을 내린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있었을 때 매우 충성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일을 맡겼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없자 그는 주인이 올 때 하면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하면서 주인이 올 때라고 미래로 미루어 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언어적으로는 주인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는 행동을 할 때 주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자신 것이 아닌데 자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종을 때리고 자기가 원하는 술 취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방탕하는 모습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능력에서는 차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께서 일을 맡겼기 때문이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인 앞에 사는 것처럼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면,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모습을 악한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에게는 다른 동료들을 때렸던 것처럼 그를 처분하고, 이를 지금 우리 말씀에 보니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벌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었지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든 교회에 가든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른 사람이 기준입니다. 자신 내면은 텅 비어있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지요. 말을 하듯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들은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중하셨는데, 이 악한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주인이 있을 때 잘하고 없으면 안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을 추구하며 사는 이에게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깊은 고통에 처했을 때 쓰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가만 이 악한 종을 생각해 보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반면 교사 삼고 디딤돌 삼아야 하는 사람이 이 악한 종인데요, 저희도 악한 종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어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인가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요? 내 자녀들이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재산이 내 것인가요? 내 건강이 내 것인가요?
내 물질이 내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약한 종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돌보는 일이지 당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동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쓴 3가지 질문을 아이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잔 무비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쓴 동화로 각색을 했습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 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니콜라스인데요. 제가 그 주인공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레고리로 바꾸겠습니다. 그레고리, 영어 이름 중에 그레고리가 꽤 많은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레고리, The Great 그레고리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자도 있고 그레고리라는 이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레고리 뜻이 깨닫는 자, 깨어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라버로 그레고리, 그레고레오 이 말이 깨어있는 자, 깨닫는 자. 그래서 동화에는 니콜라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레고리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동화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레고리라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지혜로운 자도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하면서 이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소년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살면 인생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는데 친구들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줍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럴듯하지만 이 그레고리라는 소년은 친구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산 너머에 멀리 사는 레오 거북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이 동화 작가는 이제 이 레오가 레오 톨스토이였거든요. 레오 거북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 질문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마침 이 그레고리가 그 할아버지에게 산을 넘어서 갔더니 이 레오 할아버지가 이 새시랑을 들고 밭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그레고리가 레오 할아버지에게 묻자 이 레오 거북이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밭을 계속 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그레고리 소년이 밭을 일구는 그 할아버지 힘들어 보여요. 제가 밭을 대신 갈아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 새시랑으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레오 할아버지는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참 이제 밭을 다 갈고 일이 마쳐갈 때쯤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비가 쏟아집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자 이 그레고리 소년과 레오 거북이 할아버지는 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 그레고리 소년이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갔더니 이 폭풍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펜다가 이 나무에 깔려가지고 신음을 하고 다리를 다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는
빨리 이 펜다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픈 다리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자 이 펜다 엄마가 내 아기가 그 숲에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레고리는 숲으로 달려가서 이 아기 펜다를 구해다가 어미 펜다에게 돌려줍니다. 그레고리는 몸도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펜다는 잘 치유가 돼서 돌아갔고 이 그레고리 소년은 다시 레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레오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단다. 내가 어제 내게 와서 나를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내가 어제 와서 나를 도와줄 때이고 너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나란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나를 돕는 일이었단다. 너가 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갔다면 너는 펜다의 울음소리를 못 들어서 그를 못 구해 주었을 거야. 그때 가장 중요했을 때는 너가 펜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였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상당한 펜다였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치료하는 일이었단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렴.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위해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란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단다.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온 경첩이 지났습니다. 마음도 봄이고 기분도 좋습니다. 꽃들은 피기 시작했지요. 경첩 전에 가만 보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마치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개구리며 벌레들이며 곤충들에게 이 빗소리는 이제 깨어나라, 일어날 때가 되었다, 정신 차려라, 봄이 왔다, 깨어라 했던 초대로 들렸을 겁니다. 그 빗소리를 들은 이 동물들은, 개구리는, 이 곤충들은 뛰어나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망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야 삽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